오늘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의 말씀을 감옥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 보디발은 그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국가의 높은 직위를 가진 그 가정의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가정의 모든 살림과 모든 일을 다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만 종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이끄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고 요셉이 크게 인정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셉이 어떤 억울함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요셉을 공격해오는 이 일들 가운데서 요셉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다음에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노예로 돈 받고 팔자. 오히려 형들은 요셉의 목숨보다는 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됐죠. 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가정 총무로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또 그 주인의 이 아내로부터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을 당하고 결국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공격을 막아주지 못한 것일까? 좀 이런 공격 좀 안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없고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죄가 없음에도 죄인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 아마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어떠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아마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가 항변하고 변호하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야죠? 이거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잠깐 뉴스에서 한 의원이 장관에게 당신 몇 월 며칠 날 어디 술자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새벽 3시까지 막 그 왜 간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그 한 장관이 얼마나 무섭게 그냥 내가 그날 그 시에 반경 1km 안에 있었으면은 내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당신 의원직 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해. 야, 대통령이 괜히 후임자로 생각.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면서 장관에 오르기까지 단 한 번도 술자리에 간 적이 없고 회식도 안 갔고 오해받을까 봐 아주 그냥 이런 일 생길까 봐 술자리도 안 갔고 회식도 안 갔고 어디 그냥
그런데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누가 모함을 한 거죠. 완전히 그냥 당신 의원 만약에 내가 그 의원도 그냥 누가 제보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됐다 이걸로 그냥 저 장관을 망신 줘야 되겠다. 안 그래도 그냥 한번 때를 잡고 있어요. 잘됐다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망신을 주고 그 녹취된 거를 그 녹음된 거를 제보 녹음된 거를 막 틀어버리고. 근데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 장관직을 걸겠다. 당신 만약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막 쏴붙이니까요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완전히 그냥 당신 의원직 걸 수 있느냐 그 말에 쏙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장관의 인기만 더 올라가 버렸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아이고. 그 상대방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 상대방만 오히려 또 인기를 올려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거.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억울한 누명을 막 전적으로 받아치고 아주 그냥 세게 나가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망신을 당해버려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더라면, 요셉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나고, 요셉이 뭐 얼마든지 부지런하고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흥사들이 이걸 얘기하면서 그래요. 과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상한 거를 보디발이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알아. 자기 부인을 자기가 모르겠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상상의 명이.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 말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이 보디발이 경호대장인데 그냥 감옥에 쳐넣겠냐? 죽일 수도 있다. 뭐 노예인데 종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들었던 얘기예요. 아마 보디발이 그냥 아마 요셉을 믿지 않았겠나 하는 또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요셉이 뭘 하지 않았습니까? 항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내용상으로만 보면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거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뭐 주인이 그냥 요셉을 감싸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주인이 뭐가 났어요? 크게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화가 나서 이 요셉을 잡아와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요셉에 이게 불러다 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정말 네가 사실이냐? 지금 확인 작업도 안 했고. 그런데 요셉도 뭐 아무런 대항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못했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그냥 감옥에 보내버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요셉이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떤 이것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그래서 억울한 일을 한때 뭐지 모르겠는데 한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막 그런 거 아시죠? 죽어서라도 뭐를 보이겠다고요? 결백을 보이겠다고. 뭐 그게 무슨 하나의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뭐 이걸 내가 죽어서라도 아니 그 결백을 그렇게 죽어서까지 결백을 얼마나 그게 자기의 그 명예를 되찾고 싶으면 아마 요셉 입장으로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실제 역사상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그 보석 가게의 주인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살인당한 사람의 용의자가 4명으로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검사에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명이 돼서요. 1급 살인죄가 돼서 실제로 미국의 감옥에서 몇 년을 사는 줄 아십니까? 30년을 살아요.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이 지나서 진범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진범이 그 4명 중에 2명이었던 거예요. 진범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오해받은 사람은 뭐 열심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범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뭐 지나간 30년을 어떻게 그 자기를 기소했던 검사가 그 당시 30대였대요. 30대 중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검사도 이제 검사 생활을 끝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죄인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을 산 분이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돼야 한대요? 용서를 못 하겠다 그래. 그리고 그 몸에서 또 폐암이 발견돼 가지고 1년 있다가 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사상의 정말 세계적인 억울한 스토리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30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나와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또 암에 걸려서 1년 만에 또 죽게 됐다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보증을 잘못 썼거나 뭐 어디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엉겁결에 그냥 공범으로 그냥 억울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요셉의 이 억울함은 무엇일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내란을 일으켰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내란 선동, 국가 반역, 구테타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묵묵히 죄인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시비와 공격 가운데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 침묵하신 겁니까? 묵묵히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가셨어요. 또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항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묵묵히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본인이 싸우거나 항변하거나 이것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감옥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고, 좀 또 신기한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셔. 이게 참 놀라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들게 하고 인정받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22절 시작. 간수는 요셉의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교도소가 청송교도소라 그래요. 옛날에 신창원이나 그 최고의.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찬양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교도소 선교 뭐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1박 2일 갔다 거기에 예배를, 교도소 예배를, 제가 찬양을 맡고, 야, 철창 몇 개를 막 건너가지고요. 거기서 뭐 주황색은 뭐 무슨 저기고, 뭐 파란 옷이 또 달라요, 그분들. 거기서 찬양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안 따라요. 아무도 안 따라요. 찬양자가 막 열심히 뭐 자세히 아무도 안 따라요. 그거 보고만 있어. 근데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그 찬양하는데 이렇게 악기 세팅하고 뭐 스피커 뭐 음향 세팅하고 뭐 그러는데요. 어떤 남자분이요. 그렇게 잘 도와주세요, 저를. 그 얘기 준비하고. 거기서도 이제 그 어떤 무슨 총무 같은 분이. 와,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나요? 그땐 죄수 신분이신 분이 도와줘요. 너무 착하고요. 야, 이분이 왜 왔을까? 있어요. 정말 너무 선해 보이고 얼굴도 환하고 와서 이렇게 막 준비하는 거, 예배 세팅하는 거를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얼굴이 환했겠죠? 전혀 뭐 어둡지 않았겠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죠? 아마 주변에서 볼 때 제가 왜 감옥에 왔지? 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다 맡겨요. 이게 똑같은 구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자기의 집안일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다 맡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나중에 왕의 앞에 가든 가는 곳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에게 뭐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떤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맡겼다. 마지막 23절 시작.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서 뭐요?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 지금 이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서 어제 봤던 성경이랑 오늘 봤던 것과 장소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지 구조가 똑같아요. 보디발도 요셉이 맡은 것에 간섭하지 않았고 간수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았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지금요 본인도 죄인인데 감옥에서 간수 역할을 한 거예요. 총무요, 총무.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한 게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아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주 그냥 불명예스러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감옥에서도 은혜를 부어줘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요. 단지 그냥 뭐만 옮겨진 거예요? 장소만 옮겨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요셉을 이동시키면서 총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에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일을 행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의 아름다운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